TCK 출신이 처음으로 군 현장으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또 가족들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개월 군복무 시간인데 제가 18개월 근무했어요. 방위였기 때문에 현역으로 근무한 분들은 뭐 거의 2년 반, 한 30개월 이렇게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은 현역이 18개월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18개월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선차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집중의 시간. 군 현장은 특수한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 집중이라고 합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 이게 첫 번째 우리 양선칠 렘넌트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기도 캠프를 하는 모든 렘넌트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리더 메시지는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내 것으로 정말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보고 또 묵상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나면 이제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라도 이거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군 현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는 특수한 현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깊이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양치기로 기름 부어서 바로 왕으로 만들지 않고 사울 왕을 피해서 거의 젊은 시절을 도망다니게 만들었을까요? 이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잘못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고생이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다윗이 영적 서밋이 이미 맞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 보이지, 형들 보이지, 새어머니 또 3명 보이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잘 된 거라. 우리 선철이는 참 잘 된 거야. 아빠도 안 보이지, 엄마도 안 보이지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집중도 필요해요. 나를 향한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 현장에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가 뭘까 말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을 정리해 보면 그 속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달란트가 숨어 있을 비밀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군 현장에서 하나님께도 집중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정확히 봐야 돼. 나,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이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것 하라고 불렀구나. 이게 나오지요. 근데 내 자신을 제대로 안 보면 남들이 이거 좋다고 이거 따라갑니다. 요즘 저게 유행해요. 저거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같지 않게 유행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옛날에는 직장 하나 잡으면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 있는 렘넌트들은 여러분에게는 평생 직장 없어요. 늘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뭔가 이것을 18개월 동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군 현장은 그러기에 참 좋은 현장이에요. 요즘은
훈련병에도 저녁 시간 뭐 주말엔가 핸드폰 준다 그래요. 평일에는 아예 저녁마다 핸드폰 가지고 살고 컴퓨터실이 있지, 체력 단련장이 있지, 자기 개발할 수 있게 해주지, 공부하게 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여주지, 재워주지, 옷 주지, 빨래 뭐 해주지, 다 해주는데 좋아요. 사실은 그 규모 없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놓고 깨워주지. 또 운동 안 하고 운동시키지. 아침에 뛰어야 되거든요. 식단도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는지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 해줍니다. 삶의 규모를 딱 갖춰가지고, 물론 나오면 석 달도 안 돼서 무너지지만 그럴지언정 거기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나를 개발하고 진짜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선철이는 자신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군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 언어도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또 공부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계 나를 탁 높여가지고 와요. 군에 가기 전에는 그 어른들 말이 맞아요. 군에 가기 전에는 남자 아니에요. 소년이라 보이야. 군에 갔다 와야 남자가 되는 거야. 진짜 철도 들고 가서 고생도 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각기전투 하다가 어버이 노래 불러보라고 다 눈물 난다고. 철조망 막 기다가 막 온몸 뻘밭 해가지고 총을, 그 무거운 총을 또 헬멧에다 세우라네. 거꾸로 세워집니까 그게? 사람을 그리 고생을 시켜요. 근데 그 하다가 말이야 눈물 콧물 흐르고 막 이 해봐야 돼. 얼마나 좋은. 할 수만 있으면 여학생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군 복무 제도를 바꿔야 돼요. 남녀 차별 없다며. 페미니스트는 뭐 군에 대해서는 한 말 안 해.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도 좀 군에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해야지. 대우가 좋아요. 저는 용돈 한 푼도 안 받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 군 복무자입니다. 내 돈 차비 써가면서 매일 출퇴근했던 그런 방위 출신. 얼마 준다고? 병장 되면 200만 원 가까이 줘요. 그래서 알바 중에 아마 제일 좋은 알바이지 않을까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운동시켜주지, 그러면서 월급 주지. 좋은 현장이에요.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요즘 뭐 자기가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다네요. 대우도 좋다 그래요, 학생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학생들도 군에 갔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냥 입대하세요.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그냥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갔다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살도 안 빠지는데 가서 훈련소 가고 한두 달 뛰어버리면 다 빠져. 안 빠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좀 훈련도 좀 받아보고, 또 말이야 좀 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도 보고, 그 참 좋은 현장이에요. 그렇게 자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집중. 또 나와 우리 가정을 제대로 보면 나옵니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은혜가 뭡니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 시작이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기에 있고, 또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시작으로 돌아가세요.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그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 아무 조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해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가치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이미 지정해놨는데, 예정해놨는데 이게 우리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보면 흔들리기 쉽고 문제 쳐다보면 속기 쉬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거까지 하면 돼요. 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선철 랩런트가 군 현장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랩런트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군 선교사로 지금 이 현장에, 훈련 현장에 집어넣은 것이다. 요셉이 노예가 아니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닌 게 아니고 훈련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야만 총리가 될 수 있고 훈련을 통과해야만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처를 향해서 미래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다? 군 현장이에요. 틀림없어요. 뭐 대학 다니면서 훈련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훈련 받을 수 있지만, 군 현장 18개월 동안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감사하세요. 참 감사하다. 내가 사지가 다 달려있고 시력만 안 좋아도 요즘 군에 못 가는데 말이야. 눈이 번쩍번쩍하지. 다 달려있지. 맞죠? 감사해요.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얼마나 감사해. 또 정신이 약한 아이들은 가면은 집에 가란다네. 힘들면 집에 갔다 오라고. 어떤 친구는 몇 번 왔다 갔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랩런트가 복음 가지고 있지, 자신의 영적 정체성 가지고 있지, 선교사로 딱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번하면서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참 잘됐다, 감사하다. 군에 못 가는 게 쪼다 병신이지, 군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가능하면 현역으로. 우리 저 간다잖아. 송인달 해병대 합격. 해병대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무나 못 갑니다. 막 포항 앞바다가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인달한테는. 봐, 앞바다가 깨풀고 와보잖아. 지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훈련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뭐 행위구원입니까? 뭐 율법구원입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창세기 3장에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나, 그게 없어져야 돼.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는 타락한 나예요. 그렇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완전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내가 완벽하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거하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강하려고 해요. 랩런트들이 그게 속는 거예요. 집안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건 강한 게 못 됩니다. 그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 알고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자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네 잘난 거, 네 좀 배운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지난 과거에 그런 거 자랑하다가 완전 무너졌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613개 율법조항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 같으면 6개도 못 지키겠는데 그걸 다 지켰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배경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종교적인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인생에 전혀 답이 안 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면 성도는 끝납니다. 은혜 받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커 보여. 하나같이. 근데 진짜 은혜 속에서 강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선철이가 이제는 군에서 날마다 체험해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 전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요. 말씀은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서라고 서야 돼요. 훈련소 가버리고 또 부대 가보면 사실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들, 또 훈련소에 있는 교회들이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율법적인 설교를 하든, 뭐 종교적인 설교를 하든, 행위 구원을 말하든, 뭘 말하든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메시지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교회 다니든지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다락방 안에도 사실은 30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수하는 목회자도 있고, 실수하는 신학생도 있고, 이상한 장로도 있고, 이상한 성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게 보였다? 은혜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목사가 완벽해요? 누가 완벽해요? 다 실수투성이라. 다 부족해. 근데 그게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렘넌트들은 은혜 받는데 강하지 않고 그 못된 그런 걸 봐요. 우리가 그런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런 게 먼저 보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정말 은혜 속에 있어버리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 목사가 코가 삐뚤어졌든지 눈이 째졌든지 말든지 그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실수, 허물, 렘넌트 실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괜찮아? 복음이면 돼. 진짜 은혜 받아버리고 말씀 따라가 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 버리면 부모가 좀 실수하는 거 안 보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으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게 일곱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면서 분명한 방향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어떤 설교 들어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내 삶에 재적용하면 되어져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군 현장에 가 있으면은 교수첩 매달마다 또 보내주잖아요. 교수첩 가지고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기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담아두지 마세요. 그게 뭐 진리예요? 진리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지. 남들이 하는 그 상처 주는 말 그걸 담아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람들 거는 그냥 대강 눈치 보면 돼. 그런가 보다. 그건 내가 고치면 되지 뭐. 갱신하면 되지.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는 예배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양성절 렘넌트가 잘해야 돼요. 예. 여기처럼 우리처럼 지금 뭐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한 메시지도 나오고 이상한 뭐 많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삼지 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죠. 우리 선찰이가 있는 현장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어려운 현장일수록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 좀 쉽게 말하면 기도가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더 미리 보고 미리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은 눈도 열립니다.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또 건강도 찾아옵니다. 진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군 현장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는 제자입니까? 제자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처리를 군선교사로 제자로 지금 파송하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쉽게 군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에 대상자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사단은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지금도 불신앙을 뿌리고 있고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군 현장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장교 중에서도, 선임들 중에서도, 동료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제대로 무장을 딱 해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특수한 현장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드러나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요. 혼자만 자기 방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기 쉬운 거예요, 사실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해야 될 것만 바로 하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더해 주시겠다. 영적 서밋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건 시간표대로 하나님 다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일이 있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요. 불신앙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 지키실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 선수입니다. 선수는 룰을 지켜야 돼요. 경기하는 법이 있거든요.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수처럼 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다. 예수 영접했다? 끝난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면 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 기도, 성령 충만 받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면 경기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선한 싸움은 첫째,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절대 선한 싸움 아닙니다. 속는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 그거는요, 선한 싸움이 돼요. 두 번째 또 선한 싸움이 뭡니까? 살리는 싸움이에요. 딱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봐야지, 어떤 놈이냐, 누가 이 문제 일으켰냐, 그건 죽이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반대예요. 실수한 게 맞지만, 문제를 일으킨 게 맞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 문제 통해서 도리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요, 죽이는 건 어쩝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더 올가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 안 되게 자살해버리잖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려야 돼. 또 선한 싸움은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양보하는 거,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나는 좀 죽어도 괜찮지 않고, 나는 좀 손해봐도 괜찮지 않고, 오해받아도 괜찮지 않고,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 연약한 그 부분을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속지 않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세 번째, 농부가 바라보는 소망은 이거죠. 추수. 소망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소망이 끊어져 보면 힘이 빠져요. 근데 이 자식을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면 조금 힘들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앞으로 일어나가지고 237 현장에, 5천 년 현장에 나가서 귀하게 쓰임받을 걸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괜찮지요. 조금 막 좀 곁길로 가도 기다려줄 수 있죠. 못 본 척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을 심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제대로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고가 아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한 비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궁극적으로는 237 세계복음화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복음과 교회의 후대를 향한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기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일꾼들,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우 위에서 렘넌트들 영적인 기도의 후원자 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되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나의 주어, 군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나의 부업, 군복무. 그 부업은 뭡니까? 주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 우리의 부업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인, 어떤 사람은 사업가. 그 부업을 준 것은 주업을 제대로 잘하라고 부업을 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업 가운데 매몰돼 버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이 직업은 요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으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 선철이는 지금 군 선교사가 주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군 1년 6개월 동안 지금 복무하러 가는 겁니다. 그건 부업입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군 현장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나만의 영적 시스템, 집중이 가능한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이걸 갖추고 오면 다음에 제대한 이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군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딱 가지고 체질을 만들어가고 나오면 쉽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남자답게 막 이렇게 좀 근육도 키워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영성도 갖추고 말이야. 이번 기회에 1년 6개월 동안 내가 성경도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되잖아요. 저녁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저녁 시간에 언어도 좀 공부하고 성경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말씀도 좀 정리해보고 이렇게 갖추고 오면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일어나는 건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감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계획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자, 좋은 분이 두 분 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 은혜 전달자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군 현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은데 그게 드러나는 현장이 군 현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매년마다 군 현장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철이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잘 섬기고 잘 도와주고 또 나올 때는 진짜 제자를 남기고 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번 WIS 3강 제목이 절대망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들라고 말해요. 그게 절대망대지. 되다 안 되다 그게 어떻게 절대망대입니까?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군 현장에 재앙을 막는 진짜 너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절대망대. 그리고 나올 때는 제자를 남기는 전도의 망대.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양선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망대를 남기는 그런 군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군복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분명하게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237 5천 종족 가운데 전도자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될 준비가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